참 좋으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저희들에게 귀하고 복된 하루를 허락해 주셨사오니 이 땅에서 이 하루가 하늘의 그 천국을 살아낼 수 있는 귀하고 복된 하루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시는 말씀을 통해서 주님을 만나게 하실 줄로 믿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자, 하나님 말씀 나눕니다. 계속해서 마가복음 16장 18절입니다. 마가복음 16장 18절 한 절입니다. 뱀을 집어 올리며 무슨 독을 마실지라도 해를 받지 아니하며 병든 사람에게 손을 얹은즉 나으리라. 아멘. 오늘 이 본문 18절에 있는 말씀 중에서 마지막 부분에 해당되는 요 17절서부터 언급된 5개의 표적 중에 마지막 표적인 병든 사람에게 손을 얹은즉 나으리라 하시더라라는 요 표적에 대해서 말씀을 나누려고 합니다. 성도들에게는 우리 하나님께서, 믿음의 백성들에게는 우리 하나님께서 이런 표적을 주신다라는 거예요. 병들어 있는 사람들에게 손을 얹을 때에 그들에게 나아짐이 역사되는, 나음을 얻게 되는 것을 표적으로 보여주신다는 겁니다. 그래서 여기서 우리가 조심해서 봐야 될 건 이건 기적이 아니라 표적이라는 걸 반드시 알아야 합니다. 표적은 어떤 것을 통하여 하나님의 일을 드러내는 목적으로 주시는 것을 표적이라고 하는 겁니다. 그러니 기적을 행하는 자들로 우리를 사용하시겠다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을 드러내는 표적을 행하시는 거룩한 하나님의 백성들로 우리를 만들어 가신다라는 말씀인 것이겠죠. 그렇게 볼 때 여기 병든 사람이라는 이 병든 사람 안에는 단순히 물리적인, 신체적인, 육체적인 연약함과 질병 정도만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그 질병이 표적이라는 거예요. 그 질병이라는 표적을 통하여 하나님께서 들추어 내어 보여주시려고 하는 그 병 안에 있는 악함을 알게 해주겠다는 거예요. 병은 뭔가 온전하지 못한 상태에 있다는 것을 알려주는 거죠. 내 몸이 건강하다는 것은 내 몸에 문제가 없다는 거잖아요. 근데 몸에 어떤 건강에 문제가 생겼다는 것은 무슨 질병이 있거나 어디 아프거나 뭐 이렇게 된다는 것은 몸이 온전하지 못한 것이죠. 그 말은 몸 안에 뭔가 악한 것이 들어와 있음이라는 것 때문에 그런 일들이 발생하는 거지 않습니까? 그렇다면 그 질병 혹은 병든 사람에게 손을 얹은즉 그럼 어떤 일이 벌어지냐? 그들 안에 있는 어떤 악한 것들이 드러나게 될 것이고 그들이 쫓겨나게 될 것이고 그래서 그들은 온전하게 될 것이다 라는 말씀이죠. 그 온전하게 되는 것을 얹은즉 나으리라 라는 말로 말씀합니다. 여기서 병든 사람이라는 단어를 헬라어로는 로투스라는 단어를 썼는데요. 이 말은 어떤 말에서 쓰는 거냐면 그 오래된 질병을 갖고 있는 사람에서 쓰는 겁니다. 병이 좀 오래된 거죠. 1, 2년 정도가 아니라 아주 몇십 년 아니면 나면서부터 그 오래된 만성적인 질병 같은 것에서 사용되는 말이에요. 그래서 이 말씀이 기록된 몇 군데 많지 않습니다. 신약성 전체에서는 총 4군데밖에 없는데 그 중에 하나가 예수님께서 권능을 해가시죠. 그래서 병자들을 치유하시는 일들을 하십니다. 그것이 어디에 기록됐냐면 마가복음 6장에 보시게 되면은 나사렛이란 당신의 그 고향에 가셔서 말씀을 증거하셨음에도 불구하고 당신을 하나님의 영으로 바라보지 못하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려고 하시는 말씀을 전해주시는 그분으로 보지 못하고 혈육의 차원에서 바라보아 자기들과 함께 살았던 그런 육신의 예수 정도로만 보고 있었던 그곳에서 예수님은 큰 권능을 행하실 수 없다고 6장 5절이 말합니다. 거기에서는 아무 권능도 행하실 수 없어 다만 소수의 병자에게 안수하여 고치실 뿐이었다라고 하여 그 소수와 다수로 나눠지는 일이 여기서 벌어집니다. 이때의 소수, 병자라는 요 병든 상태에 있는 소수들에게 우리 주님이 하늘의 권능을 행하셨다라는 거잖아요. 그럼 이 소수들은 누구를 말하는 거냐? 예수님을 영접한 사람들이라는 거죠.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저분의 말이 참된 새 교훈이구나, 하나님의 참된 말씀이구나 라는 걸 알게 된 그들은 영접했다라는 거예요. 그 영접한 자들 안에서만
권능을 행하실 수 있었는데 그 권능이 여기서는 지금 병자에게 안수하여 손을 얹은즉 고치셨다라는 말로 그 권능이 나타난 거죠. 그때 이 권능을 받았던 이 병자라는 이 단어가 오늘 본문에서 사용되는 병든 자라는 마찬가지로 병이 걸린 아로토스라는 같은 단어를 사용합니다. 그러면 이 병자들은 나머지 다수, 즉 아무 권능도 행하지 않으셨다고 하시는 그 말씀대로 그 권능이 나타나지 않은 그 다수들 무리 가운데 함께 한때는 있었으나 그들과 차이가 없었던 사람들이나 우리 주님 오신 이후로 그분의 말씀을 듣고는 그때부터 차이가 생기고 구별이 생기고 거기에서 나오게 되는 사람들은 소수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다수는 그 복음의 말씀을 듣지 않게 되었고 소수만 듣게 된 일이 여기서 벌어지게 된 거죠. 같은 6장에 13절을 보시게 되면은 제자들을 모으시고는 그들을 각 촌으로 12제자를 보내시면서 복음을 전하라 하시죠. 7절 보시죠. 12제자를 부르사 둘씩 보내시며 더러운 귀신을 제어하는 권능을 여기서 또 주십니다. 이게 다 두나미스예요. 두나미스는 내 안에 참된 복음 성령이 계실 때에 그 성령이 내 입을 통하여 진리의 말씀으로 선포될 때에 그 선포하게 하는 능력, 밖으로 나오는 능력을 두나미스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뻥하고 터쳐주는 어떤, 그래서 역사가 나타난다라는 거예요. 그것을 행하도록 더러운 귀신을 제어하는 권능을 주시죠. 그럼 더러운 귀신은 사람들 안에 있는 더러운 말, 더러운 영이라고 했죠. 그것을 제어하는 권능, 그걸 쫓아내는 권능. 그래서 그 더러운 귀신이 오랫동안 어떤 영혼들에게 있었다는 겁니다. 그리고는 12절에 보시면은 제자들이 나가서 회개하라, 전파하고 많은 귀신을 쫓아내며 많은 병자에게 기름을 발라 고치더라 할 때 이 병자들이 있죠. 이게 똑같은 아로토스라는 말입니다. 그럼 마가복음에 벌써 세 군데가 나온 것이겠죠. 자, 이 아로토스라는 이 병자에게 기름, 곧 성령을 상징하는 그 기름을 이들에게 붓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 하나님의 거룩한 영이 없어서 귀신의 영에 붙잡혀 있는 그들에게 성령을 부어주는 일이었죠. 성령을 부어준다는 건 성령으로 세례받게 되는 거고 인침을 받게 되는 거죠. 말 그대로 하나님의 거룩한 영의 말씀을 그들에게 부어주는 자들을 권능을 행하는 제자들이요, 이들이 복음을 전하는 사람들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바로 이와 같이 하나님의 말씀을 증거하게 될 때에 그들 가운데 있었던 오래된 질병이 떠나기 시작하는 거예요. 오래된 더러운 영들이 떠나고요, 악한 영들이 떠나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마가복음 그 앞장 5장을 보시게 되면 오랫동안 정말 질병에서 고난당하고 고통당하고 있었던 한 여인에 대한 이야기가 있고, 그 여인이 예수님의 옷자락을 만졌을 때에 그 여인의 그 병이 나아지는 역사가 있죠. 여러분 잘 아시는 5장 25절 이하에 있는 12해 동안 혈루증을 앓고 있는 한 여인이 예수님을 만나 그 예수님을 붙잡게 되었을 때에 결국 그의 병이 낫게 되는 일이 벌어집니다. 그 혈루가 흐르던 피가 막히고 끝나죠. 그럼 12해라는 게 뭐겠어요? 오래된 질병 아니겠어요? 1년, 2년 사람이 고쳐내지 못했다는 것을 말하기도 하죠. 바로 그와 같은 역사가 일어날 때에 예수님께서 34절에서 뭐라고 하시냐면, 따라 너의 그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으니 평안히 가라. 그러면 그에게 그를 구원했던 믿음은 무엇일까요? 그를 구원한, 그의 혈루증을 해결해 주신 그분은 그리스도 예수시에요. 그럼 너의 그 믿음이 너를 구원했다니 믿음의 자리에 예수 그리스도가 들어가야 맞는 것 아니겠어요? 내가 사모했던 나, 그래서 내가 나를 붙잡았던 그 나를 생명의 말씀으로, 복음으로, 하나님의 아들로, 그리스도로 붙잡은 그 너를 위해서 온 나는 너에게 믿음이었잖아. 내가 믿고자 하는 자는 바로 나였잖아요. 그래서 너의 그 믿음이라는 믿음은 곧 그리스도를 말하는, 그래서 그리스도를 믿음의 주요라고 하는 거잖아요. 그러니 그 여인의 믿음으로 구원받는 게 아니라 우리는 우리의 믿음으로 구원받는 게 아닙니다. 우리는 그리스도 예수로 말미암아 구원받는다는 그 말이 바로 믿음으로 구원받는다는 말과 같은 거예요. 그때 우리의 믿음이 아니라 그의 믿음이에요. 그의 믿음이라는 건 그분이 또한 믿음이기 때문에 너의 그 믿음인 나로 말미암아 내가 너를 구원하였으니 이제 평안히 가라. 내 병에서 놓여
너로 강건할지어다 합니다. 이때 놓인다는 말을 쓰죠. 풀려지는 거예요. 묶여 있었다라는 거예요. 오랫동안 묶여 있었던, 뭔가 그를 오랫동안 괴롭히고 있었던 그의 삶의 영적인 문제가 이제 우리 주 예수님을 통하여 완전히 풀려지고 해방되고 놓여지는 역사가 일어나게 된 거예요. 이게 바로 아로토스에 담아놓은 그 어근 중에 하나가 아의 부정어 아라는 낫이라는 뜻과 아룸이라는 단어의 합성어거든요. 그 아룸이라는 단어가 뭐냐면 depart 아니면 leave, 떠나다라는 뜻이에요. 그러면 떠나다, 떠나지 않는 것, 이런 거겠죠. 합성어니까. 그러면 오랫동안 떠나지 않는, 그래서 만성적인 질병 chronic illness라는 표현이 나오게 되는데, 바로 이렇게 오랫동안 그에게 머물러 있어서 그에게로부터 떠나지 않고 있던 더러운 귀신, 마귀, 사탄의 말들이 그에게서 이제 완전히 떠나게 되므로 그 혈루증이 끊어지고, 즉 피 흘림이 끊어지고 생명을 그 안에 담을 수 있는 역사가 일어나게 되었던 것입니다. 누가복음 13장에도 보시면 무려 18해 동안 귀신 들려 꼬부라져 조금도 펴지 못하는 한 여자에 대한 이야기가 13장 11절 이하에 나타나죠. 그때 그 여인을 예수님께서 한 회당에서 만나십니다. 예수께서 보시고 불러 이르시되 여자여, 전부 다 지금 여자로 말씀하시죠. 그건 우리를 놓고 얘기하셔야 되기 때문에 여자로 말씀하시는 거죠. 여자여, 내가 내 병에서 놓였다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러면 18해 동안 꼬부라지게 하고 있었던 귀신이 아닌 푸뉴마 다이모니온이니까, 아가달토스니까 더러운 영, 더러운 말들에 의해 붙잡혀서 꼬부라지고 제대로 세워지지 못하는 그런 병, 이렇게 악한 영에 의해 붙잡혀 있던 그를 놓고 병든 자라고 좀 성경을 얘기하는 거예요. 그럼 말씀드린 대로 병은 표적이라 그랬죠. 표적은 뭔가를 드러내는데 뭘 드러내나? 전부 다 보니까요, 귀신 들려 있는 상태를 드러내고요, 거룩하지 않은 말씀에 붙잡혀 있는 걸 드러내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주님께서 그날 안식일에 이 병든 자를 고쳐내 주시죠. 안수하시니 손을 얹으셨습니다. 여자가 곧 펴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더라 할 때, 이때 펴다가 아폴루오니까 말 그대로 그냥 몸을 이렇게 펴는 정도가 아니라요, 몸으로부터 풀려졌다라는 거예요. 똑같은 말이에요. 몸으로부터 풀려진 거예요. 펴는 게 아니라. 즉 묶여있던 것에서부터, 얽매여있던 것에서부터, 억압받았던 무언가로부터 풀려져 나오는 거예요. 그럼 여러분들의 영혼을 한때 억압하고 묶어놓고 그리고 억누르고 있었던 것이 무엇이었는지를 성도들이 이런 말씀을 통하여 자기들 안에서 들춰져야 될 표적을 볼 수 있어야 되는 겁니다. 그리고는 이 고침을 행한 것에 대해서 불만을 품고 있는 회당장과 그 수하들을 향하여 우리 주님께서 15절에서 다음과 같은 말씀을 하시죠. 외식하는 자들아, 너희가 각각 안식일에 자기의 소나 나귀를 외양간에서 풀어내어 이끌고 가서 물을 먹이지 아니하느냐? 그러면 18해 동안 사탄에게 매인바 된 누구? 이 여자. 근데 아브라함의 딸이 되어야 할 이 여자, 아브라함의 딸로 지어진 이 여자, 이 딸을 안식일에 이 매임에서 푸는 것이 마땅하고 합당한 것 아니겠느냐? 그럼 이 여인은 인봉되어 있는, 그래서 인이 떼어지지 않은 7인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7 말씀으로 하나하나씩 떼어져서 하나님의 진리의 말씀을 깨닫게 하는 그런 말씀이 들려지지 않았기 때문에, 비록 아브라함의 딸이라는 그런 닉네임을 갖고 있었으나 여전히 메인바 되게 될 수밖에 없는 영혼들을 대표하는 사람이었던 것이고, 이와 같은 여자를 그렇게 만들어내고 양산해내는 것이 안타깝게도, 아이러니하게도 회당이었다라는 사실이었죠. 바로 회당의 그 장이 이렇게 만들고 있었다라는 거예요. 그러나 당신, 진짜 그 회당의 성전의 주인이신 이 성전보다 더 크시다는 그 그리스도께서 이 인봉된 것을 풀어내죠. 오른손에 있는 그 두루마리에 있는 그 인봉, 인이 떼어진 그것으로 생명인 당신으로, 말씀인 당신으로 그 여인의 문제를 해결해 놓게 되신 것이죠. 이게 바로 병에서 놓여지는 일입니다. 요한복음 5장에도 보시게 되면 오래된 병자가 하나 있어요. 12해 정도가 아니고 18해 정도가 아니라 여기는 38년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38해 동안 어떠한 질병을 앓고 있는 사람이 있어요.
5장 2절을 볼까요? 요한복음 5장 2절. 예루살렘에 있는 양문 곁에 히브리 말로 베데스다라는 못이 있는데 거기에 행각이 5이 있고 그 안에 많은 병든 사람이 가득합니다. 많은 병자 혹은 맹인, 다리 저는 사람, 혈기 마른 사람들이 누워 있다. 여기서 지금 3절에서 말하고 있는 병자들, 여러 가지 형태의 병들을 갖고 있는 사람들이죠. 이들은 다 결국 성경에서 말하는 그 질병을 갖고 있다는 거예요. 어떤 질병? 하나님을 알지 못하게 하는 어떤 말들로 인하여 그들의 영혼이 지금 썩어가고 죽어가고 있는 그런 질병 가운데 있는 사람들이죠. 그럼 그 질병은 무엇이냐? 거룩하지 않은 말씀이에요. 깨끗하지 않은 것을 먹었기 때문이에요. 여러분 음식을 먹어도 깨끗하지 않은 음식, 상한 음식, 썩은 음식, 곰팡이 난 음식 먹으면 여러분 어떻게 되겠습니까? 탈이 나기 시작하거나 아니면 더 심각하게는 식중독에 걸리거나 아니면 사망에까지 이르게 되는 일이 생기게 되죠. 몸에 뭐가 들어왔기 때문에, 몸을 해롭게 하는 독이 들어왔기 때문에. 그러면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께서 독을 그들에게 주신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거룩한 말씀으로 그 뱀에 물린 독에 물려있는, 독을 갖고 있는 그 상태를 오히려 고쳐주실 하나님이셨는데도 불구하고 이 사람들은 이런 병자들에게,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그것을 행하지 않았다라는 것을 말씀하는 것이겠죠. 그래서 그 안에 많은 병자, 이런 사람들이 누워 있어요. 이때 행각 5이 있는 이 베데스다라고 하는 그 연못의 이름도 또 우리에게 많은 부분을 시사해 주죠. 바로 베데스다는 베이트, 집이라는 것, 성전이라는 뜻을 갖고 있고, 그 베데스다라고 했는데 베이트 스다라는 단어인데 이거는 헤세드라는 단어의 합성어예요. 헤세드는 인애, 인자라는 뜻입니다. 인자하심, 하나님의 은혜와 긍휼하심으로 우리가 택함을 받고 구원을 받는 거잖아요. 그 인애와 긍휼과 인자를, 자비를 가르쳐줘야 될 그 집이 지금 엉뚱한 미신적 신앙, 헛된 신앙 가운데 빠져 있다라는 거예요. 어떤 신앙이냐면은 이렇다라는 거예요. 거기 연못이 물이 가끔 휘휘 저어지는 그런 일들이 있었나 보죠. 막 연못이 움직이는 일이 있었나 보죠. 신기하게. 그래서 그 사람들이 그 연못을 움직일 때 맨 먼저 1번으로 뛰어들어가는 사람만 고쳐지는 일이 있더라는 거예요. 이게 말도 안 되는 것들을 믿게 하여 그것을 따라가게 만들고 있는, 바로 이게 사람들의 영혼을 어둡게 하고 있었던 당시의 사람들의 믿음의 현 주소를 이 5장에서 지금 이야기하고 있는 겁니다. 이는 천사가 가끔 못에 내려와 물을 움직이게 하는데 움직인 후에 먼저 들어가는 자는 그 어떤 병에 걸렸든지 낫게 되미로라. 거기에 바로 38해 된 병자가 있더라. 예수께서 그 누운 것을 보시고 병이 벌써 오래된 줄을 아시고, 바로 이렇게 오래된 어떤 질병, 이 오래된 질병, 우리에게 있는 그 옛적의 그 질병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 질병에 빠져있는 이 사람을 일으켜 세우고 그를 낫게 하시죠. 8절 예수께서 이르시되 일어나 내 자리를 들고 걸어가라. 이렇게 말해주는 사람이 없던 거예요. 그냥 계속 그 자리에 머물게만 사람들은 만들어놨다는 거예요. 그 거짓된 성전 안에서 가르치는 그 말들을 갖게 하고, 그리고 그 거짓된 성전을 바라만 보게 하고 거기에 그냥 앉아만 있게 만들어놨다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을 우상, 미신, 그들의 질병이나 고쳐주는 분으로, 아니면 이와 같은 어떤 신화적인 것이나 가르쳐서 사람들을 미혹하고 있었다는 거예요. 그곳에서 일어나 나가게 하시는 우리 주님인 거예요. 단순히 병을 고치는 이야기가 아니라 그 병을 주는 그 근원인 바로 그 베데스다, 거짓된 베데스다죠. 거짓된 인자의 집, 거짓된 자비의 집이에요. 참된 여호와 아버지 하나님이라는 그 인자, 긍휼의 아버지의 집에 거하지 못하게 하고 그곳에 들어가지 못하게 하고 오히려 지옥으로 들어가게 하는 자들이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거기서 나가게 하신 거예요, 우리 주님은. 왜? 당신이 아니면 거기서 나올 수 없기 때문에 이렇게 하시는 겁니다. 이유 조건이 없어요. 넌 거기서 일어나 나가야 해. 내가 너에게 온 것은, 너를 만난 것은 너를 거기서 나가게 해주려고 하는 거야 라는 뜻을 담은 겁니다. 이때 나가게 하다, 일어나 자리를 들고 걸어 나가다. 그러면 자리를 들고 걸어 나간다는 의미가 뭐냐? 이걸 갖다가 애굽에서 가나안으로 나가기 위해서 광야로 나가는 걸 나간다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서 이 사람이 병든 뭐라고 할까요? 그 오래됨을 38해쯤 됐다라고 지금 이야기하는 겁니다.
왜냐하면 광야는 40년과 38년이 있는데 출애굽기와 민수기를 보면 광야 40년 뭐 이런 말이 나오죠. 그러나 명확하게는 38년이라고 또 말합니다. 왜 그러냐면 광야 나가서 일단 뭐부터 하냐면은 나가서 전체 시간은 40년이 있지만 성막을 다 짓는데 2년이 걸려요. 그리고 성막을 다 지은 이후에 그때부터 광야를 지나가는 거예요. 그걸 38년이라고 합니다. 그럼 이게 뭐냐? 베데스다는 이미 지어져 있어요. 근데 이가 아직 뭐라고 있어요? 광야를 못 지나가고 있는 자, 가나안 땅에 들어가지 못한 자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으로 말미암아 먹고 마시고 양육받아서 그 광야적 애굽의 모든 삶이 거기서 끝이 나 무너져야 되고 가나안 땅이라는 약속하신 하나님 안으로 들어가게 되는 역사가 일어나야 되는데 아직 일어나지 못하게 하는 그 성전에 있는 그 죽어가는 수많은 영혼을 대표하여 이 38해 동안 앉아있는 병자로 앉아있는 이 사람을 일으켜 나가게 하는 출애굽의 역사, 광야로 나가게 하는 홍해를 건너가는 역사가 여기서 일어나게 되는 것입니다. 대답하되 나를 낫게 한 자가 그분이었는데 나에게 이렇게 말했다고 얘기하죠. 자리를 들고 안식일날 내 자리를 들고 가는 것이 옳지 아니하니라라고 말하는 그들에게 오히려 그는 아니다. 자리를 들고 걸어가라 해서 내가 걸어가게 된 것이 그럼 옳지 않은 것이냐? 이게 옳은 것이지. 이때 옳다라는 단어가 무슨 말이냐면은 오늘 본문에서 병든 자에게 손을 얹은지 나으리라 할 때 나타라는 말에 칼로스라는 말이 들어가는데요. 후반 부분에서 말씀드리겠습니다만은 그 칼로스가 옳게, 올바르게 아니면 잘 이런 뜻을 갖고 있어요. 즉 올바르게 만들어 놓으셨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거룩한 집을 말 그대로 베데스다로 만든 거예요. 베이트 헤세대로 온전한 거룩한 하나님의 집으로 만들어 놓는 일을 우리 주님이 행하셨는데 그것을 반대하며 역행하는 자들, 말 그대로 적 그리스도의 역할하는 자들이 이 땅에 가득했다라는 것을 말하여 주는 겁니다. 그래서 이가 성전 안에 들어가서 사람들과 만나고 있을 때 예수님께서 그 성전 안에 들어가셔서 그에게 다음과 같은 말씀을 해줘요. 여기서 왜 갑자기 성경이 나오냐? 이 베데스다 베이트 때문에 그랬던 거예요. 바로 그들이 있는 자리가 어딘지를 보여주는 거죠. 14절 그 후에 예수께서 성전에서 그 사람을 만나 이르시되 보라 내가 나았으니 회복되었으니 더 심한 것이 생기지 않게 다시는 죄를 범하지 말라 라고 말씀합니다. 근데 여기서 죄를 범하지 말라라고 이 사람에게 말씀하신 이유와 그 곳이 어딘지를 알아야 돼. 이곳이 어디라고요? 성전이에요. 그럼 예수님께서 왜 성전에서 이 사람에게 그런 말을 했냐? 이유가 있었던 거예요. 내가 바로 이 성전에서 지난 38해 동안 이런 말들을 계속 너를 깨끗하게 하는 양식을 주지 않는, 그래서 너의 몸이 지금 병들게 하는 그런 더러운 더러운 말을 그렇게 주었던 이 성전에 속하지 말고 여기서 나가라. 성전이 내어주는 그 죄에 참여하지 말라. 내 백성아 무너졌도다. 그 성전이, 그 바벨론이 내어주는 그 죄에 참여하지 말라고 하잖아요. 그걸 말씀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의 참된 생명의 말씀을 주지 않는 곳에 여러분 있지 말라는 겁니다. 혹시 이런 말을 들으시는 분들이 불편하실 수 있을지 모르겠지만 여러분의 선택입니다. 이런 말이 있어요. So life is choice. 결국 여러분의 선택이에요. 근데 그 선택할 때 지혜로운 자의 선택이 있고 무지한 자의 선택이 있는 것으로 나눠지는 것뿐이에요. 한때 우리는 다 무지하고 어두운 자들이었기 때문에 어두움과 무지가 가르쳐주는 악한 것을 택한 자들이었던 것이 우리였던 겁니다. 그런 우리 주님 지혜의 영이 오셔서 우리를 지혜롭게 하시는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깨달아 보니 빛이 내게 비춰서 드디어 알아듣게 되고 보게 됐단 말이에요. 그때 그들은 선택합니다. 내게 있어야 될 곳이 여기가 아니구나. 나는 그리스도라는 영원하신 말씀으로 오신 아버지 하나님의 그 집 안으로 난 들어가야 되는 거구나. 근데 이 눈에 보이는 이 성전과 교회와 회당이 그것을 가르쳐내지 못하면 내가 왜 거기 있어야 하랴? 나는 나가리라. 왜 못 나갑니까 여러분? 뭐가 두려워요? 인맥이 지인들을 놓칠까 봐 못 나오는 거예요? 왜 못하는 이유가 뭡니까? 그럴 수가 없죠. 그건 여전히 혈과 육정으로 살아가는 사람들, 혈통으로 살아가는 사람들의 그 인맥 관계 때문에 그런지 모르겠지만 우리는 그런 사람들이 아니지 않습니까? 좋은 교회 성도 여러분, 우리는 당신의 말씀이 있는 그곳으로 나아가는 사람들이 아닌가요? 그래서 이로 하여금 나가라고 얘기한 거여서 나가게 하신 거였던 겁니다. 이게 바로 오래된 질병 가운데 있었던 한 사람 이야기죠.
더 나아가서 요한복음 9장에 보면 오래된 정도가 아니라 아예 그냥 날 때부터, 바로 날 때부터 소경된 자가 나와요. 그래서 좀 전에 우리가 읽었던 5장에 그 베데스다 안에, 베데스다라는 곳은 하나님의 거룩한 집이어야 되는데 그걸 문자 율법으로 갖고 있는 그 성전을 갖다가 지금 설명한 거잖아요. 거기에 누가 있다 그래서 3절에 많은 병자, 맹인 이렇게 있다 그래죠. 그래서 9장에 가면 맹인에 대한 이야기가 나오는 거예요. 그럼 이 맹인도 어디와 관계가 있는 사람이에요? 무엇으로 인해서 맹인됐다는 겁니까? 성전과 관계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한번 볼까요? 예수께서 길을 걸어가실 때 9장 1절 날 때부터 맹인된 사람을, 이건 정말 오래된 병이죠. 여러분, 이 맹이라는 것은 날 때부터 그 눈을 보지 못하게 된 눈을 갖고 나왔으니까 이 사람을 병자라기보다는 현대적인 의미에서는 뭐라고 하죠? 그 disability, 그런 분들이라고 생각을 하죠. 지금 이 시대에서는. 근데 과거는 전부 다 병으로 생각했습니다. 무슨 병이에요? 보지 못하는 병이에요. 성경이 말하는 걸 이해하셔야 됩니다. 성경이 말하는 것은 다 병을 얘기하는 거예요. 근데 그 병 좀 이따 얘기하겠습니다만은 우리가 말하는 신체적, 육체적 질병을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날 때부터 소경되었다는 말 안 해도 그에겐 이미 날 때부터, 모태에서부터 이런 말인 거죠. 하나님의 거룩한 씨로 지어지지 않게 되면, 그래서 그렇게 낳게 되면 새로운 피조물 안 된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영광으로 오신 독생자 그리스도 예수를 볼 수가 없게 되니 그 안에 있는 은혜와 진리가 안 보이겠죠. 말씀 육신이 되어서 내 안에 떨어지신 그분을 통하여 내가 깨어나 내가 말씀 육신이 되어 이 땅에 와 있는 거구나. 하나님의 말씀으로 나는 육이 되어 이 땅에 와 있는 거구나. 잠시. 그리고 나를 다시 하나님의 영, 즉 말씀이 육신이 되어 오신 그리스도 예수 그 미랄이 내 안에 씨가 떨어져서 나로 하여금 이제는 육신이 말씀이 되어 그 안에 하나님의 영광인 은혜와 진리가 보여지도록 하시는 이 일을 행하는 곳이어야 되는데 이러지를 못하고 있으니 잘못된 씨를 받고 나아 있는 상태를 갖다가 날 때부터 맹인된 상태라고 하는 겁니다. 누구의 죄냐고서는 막 따져 물어요. 부모의 죄입니까? 아니면 저 사람의 죄입니까? 뭐 이렇게 묻게 됩니다. 제자들이. 그때 예수님께서 3절에서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이 사람이나 그 부모의 죄로 인한 것이 아니라 그에게서 하나님이 하시는 일을 나타내고자 하심이라. 하나님이 하시는 일을 나타내고자 하심이라. 이 하나님의 일, 이 일이 드러나지 않으니, 다른 말로 말씀드리면 그 하나님의 일하심을 나타내 드러내지 않고 있는 그 무리들 때문에 그들이 방해를 하고 있는 거니까 결국 이 사람이 이렇게 보지 못하게 됐다는 걸 말하는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의 일, 하시는 일을 나타내지 않는 자들은 누구의 일을 나타낼까요? 나타내고 있을까요? 사람의 일을 나타내는 거예요. 이게 사람의 열심이라고 하는 거예요. 이걸 특심이라고 하죠. 요한복음에서는. 그 특심이 가득한 곳이 2장에서 이미 성전이라고 했잖아요. 그러면 이 하나님의 일을 나타내지 않고 사람의 일을 나타내고 있는 곳이 바로 베데스다, 그 성전이었다라는 거예요. 이곳에서 맹인된 상태에 있는 자, 그래서 맹인들을 계속 양산해내고 맹인이 될 수 있도록 그런 거짓된 씨를 그들에게 말씀을 뿌리고 있는 자들에 대한 이야기예요. 그때 예수님이 5절에서 내가 세상에 있는 동안에 세상의 빛이로다. 내가 세상의 빛이야. 그러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이 성전 안에 있는 자들은 여전히 어두움, 그 사망의 무덤 속에 갇혀 있는 자들이 될 것이며 나로 인하여 무덤은 완전히 깨어져 빛을 받는, 무덤에 그 무덤을 막았던 그 입구를 막았던 돌을 밀쳐내고 그 안에 빛이 들어오도록 만드시는 일이 당신이라는 것을 말하죠. 그리고는 결국 실로암으로 오신 당신이었다는 걸 알려주고 당신에게 와서서 씻으라는 거예요. 그럼 실로암으로 가서 씻는다는 건 연못에 가서 씻으라는 말이 아니라 당신의라는 그 말씀으로 그의 영혼 안이 깨끗하게 씻겨지는 거죠. 더러운 말들로 가득해 있는 그 영혼, 그래서 맹인된 상태의 그 질병을 갖고 있었던 그 영혼이 깨끗하여지면 눈을 뜨게 되는 거예요. 질병에서 놓여져서 눈을 뜨는 게 아니라 그 실로암으로 오신 그리스도, 보내심을 받았다는 그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그를 안으로 영접하게 됐을 때 그가 그들의 안에서, 그 영혼들의 안에서 그들의 영혼을 깨끗하게 만들어 놓는 말씀을 계속 실로암, 물로 위에 물에서 흘러내려 씻게 만든단 말이에요. 그래서 밑으로 계속 씻겨 내려가게 하시는 거예요. 더러운 이들을.
그 역사가 일어나게 된 것입니다. 근데 이 날이 언제냐? 또 안식일이에요. 그래서 16절 보시면 바리새인 중에 어떤 사람은 말하되 이 사람이 안식일을 지키지 아니함이 하나님께로도 온 자가 아니라 하며 어떤 사람은 말하되 죄인으로서 그러면 어떻게 이러한 표적을 행하겠느냐? 그래서 이건 표적이라는 거잖아요. 하나님의 일을 드러내는 이 일로 인해서 그 안에 있었던 사람들이 분쟁이 일어납니다. 이에 맹인되었던 자에게 다시 묻되 그 사람이 내 눈을 뜨게 하였으니 너는 그를 어떠한 사람이라고 말할 수 있겠느냐? 그때 이 사람이 뭐라고 합니까? 맹인이 선지자이니이다. 선지자는 뭐예요? 뜻이 하나님을 전하는 자잖아요. 그러면 이 안에 있는 성전에 있는 자들은 전부 다 하나님의 일을 전하는 자들이 아니었으니 거짓 선지자들이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 일로 인해 가지고 큰 문제가 벌어지고 그 부모들을 출교시키니 이 사람을 출교시키니 말 그대로 성전에서 쫓아버리니 라고 하는 일이 계속 벌어집니다. 그래서 결국 예수님께서 그 사람을 만나게 되는 일이 35절에 나와요. 예수께서 그들이 그 사람을 쫓아냈다는 말을 들으셨으니 이게 하나님이 하시는 일이에요. 돗자리 들고 자리 들고 그 베데스에서 걸어 나가게 하는 것처럼 이 맹인이 눈을 뜨니까 어떻게 돼? 선지자 중에 선지자인 그리스도 예수로 말미암아 눈을 뜬다는 걸 증거하니 이들과 대적의 관계가 되겠죠. 적 그리스도들과 대적되는 사람들은 그리스도예요. 그리스도인들만 이렇게 대적이 될 수밖에 없지 않겠어요? 그래서 이 사람도 쫓겨나가는 거예요. 성전에서 나가는 겁니다. 예수께서 그들이 그 사람을 쫓아냈다는 말을 들으셨으니 그를 만나사 이르시되 내가 인자를 믿느냐? 대답하여 이르되 주여 그가 누구시오니까 믿고자 합니다 라고 하는 이런 대화를 일으켜 내게 하시는 역사가 바로 다 어디서 이루어지는 거냐? 이 성전 안에서 이루어지더라는 거예요. 그러면 여기서 우리는 생각해 봐야 될 게 있어요. 병에 걸렸다라는 말의 의미가 무엇인가? 병들었다라는 말의 의미가 무엇인가? 그것은 바로 다름이 아니라 이 세상 혹은 이 세상에 갇혀 있어서 여전히 그 본래의 것인 하나님, 이 세상을 지으신 그 하나님 근본을, 세상의 근본인 그 하나님을 보지 못하고 깨닫지 못한 애굽이라는 혹은 바벨론이라는 혹은 우리의 주를 십자가에 못 박은 소돔과 고모라와 같은 애굽, 바로 거짓된 하르마게돈인 그 예루살렘 성에 갇혀있는 인간의 가르침과 사람의 계명과 지식으로만 가르치고 있는 그곳을 성경은 애굽이라고 하거나 바벨론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애굽에서 종살이하고 있어서 거기서 죽어가고 있는 영혼들에게 우리 하나님 그들을 불러내셔서 그들에게 무엇을 주시냐? 참된 생명과 온전함을 주시는 거예요. 당신으로 그들을 온전하게 하시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택하여 내시고서는 뭐라고 하십니까? 너희들 안에 너희들을 거짓되게 만드는 가나안의 7 족속이 있다. 그 가나안의 7 족속을 너희들 안에 들어오지 못하게 하라. 그 가나안의 7 족속이 7 귀신을 말하는 거예요. 더러운 말을 주는 자들이라는 거예요. 그들을 너희는 완전히 진멸해야 돼. 만약에 이것이 너희에게 일어나게 하는 광야에서 나로 말미암아 다시 듣게 되는 말씀 너희에게 있지 아니하면 너희들은 가나안 땅에 들어가도 똑같이 그곳에서 어떻게 돼요? 애굽 땅에 있었던 것처럼 바로의 그 압제와 치하에 있었던 것처럼 더러운 말을 이젠 가나안 땅에서 7 족속에게 받게 될 거야 라고 말씀하는 거예요. 그것을 알려주는 말씀이 신명기서 7장에 있어요. 7장 보시면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를 인도하사 내가 가서 차지할 땅으로 들이시고 내 앞에서 여러 민족 헷 족속과 기르기스 족속과 아모리 족속과 가나안 족속과 브리스 족속과 히이 족속과 여부스 족속 곧 너보다 많고 힘이 센 7 족속을 쫓아내실 때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그들을 내게 넘겨 내게 치게 하시리니 그때 너는 그들을 진멸할 것이라. 완전히 진멸해라. 그들과 어떤 언약도 하지 말 것이요 그들을 불쌍히 여기지도 말 것이다. 완전히 진멸하고 그들과 혼합하지 말라 그러죠. 이것은 무엇을 의미하는지 여러분 다 아시잖아요. 이건 완전히 우리 안에 있는 거짓된 영들을 완전히 끊어내지 아니하면 다른 귀신 또 몰고 들어오죠. 누가 보이면 뭐라고 합니까? 귀신이 쫓겨나갔는데 그가 막 물 없는 곳으로 돌아다니다가 자기가 전에 있었던 집에 가보니 깨끗하게 청소는 돼 있어. 근데 그때 그 깨끗하게 청소되어 있는 그 사람의 영혼 안에 뭐가 빠져 있는지 아십니까? 물이 있어야 되는데 거기 그런 말이 없어요. 물 없는 곳으로 돌아다니는 자가 누구예요? 물 주지 않는 자, 물 없는 무적행, 물 없는 그 우물 깊은 심연 속에 어둠 속에 빠져 있는 자, 그 마귀 사탄이 더러운 말이 더러운 영이 다시
그 영혼에 들어가더라는 거예요. 이유는 그가 지금 물이 여전히 없으니까 쫓겨났는데 7 영이 그에게 들어오지 않은 상태, 구하지 않고 병만 낫는 상태, 이 상태에 있으면 하나님이 들춰 보여주시려고 하는 궁극적인 표적인 우리를 살려내는 당신의 샘물이 우리 안으로 들어와야 된단 말이에요. 그래서 물 없는 곳에서 물 있는 곳으로 바뀌게 된단 말이에요. 거짓된 베데스의 그런 물이 아니라 하나님의 거룩한 물로 오신 그리스도라는 물로 우리가 가득 채워져야 되는데, 그렇게 되지 않은 영혼에게 다시 들어가 버리죠. 그걸 막기 위해서 완전히 진멸하라고 하신 거예요. 그런 의미입니다. 그렇게 되면 어떤 일이 벌어지냐, 그들이 참으로 여호와의 택하심을 입고 모든 민족보다 뛰어난 민족이 된다죠. 6절, 너는 여호와 내 하나님의 성민이라.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지상 만민 중에서 너를 자기 기업의 백성으로 택하셨나니, 여호와께서 너희를 기뻐하시고 너희를 택하심은 너희가 다른 민족보다 수요가 많기 때문이 아니니라. 너희는 오히려 모든 민족 중에 가장 적으니라. 그러나 여호와께서 다만 너희를 사랑하심으로, 너희만 사랑하신다는 거. 어떤 너희? 자기들 안에 있는 거룩하지 않은 것을 내쫓는 그 영적 싸움을 허락해 주신 그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여, 그래요, 맞아요, 하나님, 내 안에 이런 것이 있어서 나를 이렇게 거짓되게 만들고 나를 자꾸만 악하게 만들고 그래서 나를 병들게 만들고 나를 사망 가운데 집어넣고 있네요. 그래서 나는 당신의 말에 순종하겠습니다라는 사람들이 여호와 하나님의 택하심을 받고 그의 사랑을 받는 유일한 사람들이라는 거예요. 또는 너희 조상들에게 하신 맹세를 가르쳐 하심으로 말미암아 자기의 권능을 의 손으로 너희를 인도하여 내시되 너희를 그 종되었던 집에서 애굽 왕 바로의 손에서 속량하셨나니, 그런즉 너는 알라, 오직 내 하나님 여호와는 하나님이시요 신실하신 하나님이시라. 그를 사랑하고 그의 계명을 지키는 자에게는 천대까지 그의 언약을 이행하시며 인애를 베푸실 것이다. 긍휼을 베푸실 것이다. 진짜 베이트 헤세드, 긍휼의 하나님, 그 집으로 그들에겐 역사할 것이며 그 집 당신 안으로 인도해 드리실 거라는 거예요. 그때 그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따라가면 참된 하늘의 복을, 은혜를 그들은 받게 될 것이라는 것을 13절에서 말씀하죠. 또 너를 사랑하시고 복을 주사 너를 번성하게 하시되 내게 주리라고 내 조상들에게 맹세하신 땅에서 내 소생에게 은혜를 베푸실 것이다. 그리고 14절, 내가 복을 받음이 만민보다 훨씬 더하여 너희 중에 남녀와 너희의 짐승의 암수에 생육하지 못함이 없을 것이다. 이때 남녀라는 말이 아카브 여자전에서 이렇게 썼어요. 그래서 이 단어로 사용한 것은 하지 못할 자가 없다라는 의미를 담은 거예요. 단순히 그냥 남녀가 아닙니다. 자, 거기까지 우리가 구체적으로 하지 않고요. 오늘은 그 다음 절 때문에 지금 신명기 7장을 얘기해 된 건데, 왜 우리에게 질병이라는 게 있는 것인가? 인간에게 질병의 의미가 무엇인가? 그건 하나님의 뜻을 가르치기 위한 도구였던 거예요. 어떤 도구냐? 그 질병 걸려 죽는다 할지라도, 육은 어차피 후패할 거니까 육으로 있는 자는 다 죽는 겁니다. 그걸 안타깝게 여기면 안 됩니다, 여러분. 믿음의 백성들은 그걸 받아들이게 되는 거예요. 감사해야 되는 거예요, 오히려. 그러나 그 죽음이 우리 가운데 있게 하는 질병이 우리를 죽게 하는 게 아니라 그 질병을 통하여 우리에게 들춰내준 다른 악한 것, 그게 진짜 질병을 일으키는데, 그게 뭐냐? 우리의 영혼을 해하게 하는 것, 우리를 억압하여 거짓된 어떤 백성들로 만들게 하는 그 질병은 너희 이 땅에서 일어나는 질병이 아니라 애굽이라는 곳이 주는 질병이라는 거예요. 그걸 놓고 뭐라고 하시냐? 내게서 질병을 내게 멀리하사 너희가 아는 애굽의 악질에 걸리지 않게 하시고, 그래서 모든 질병을 내게서 멀리하게 하시는데, 어떤 질병을 예로 쓰셨냐? 애굽의 악질이라고 말합니다. 그 애굽의 악질을 그 다음 절에서 누구라고 표현하냐? 여호와가 아닌 다른 신을 놓고 그들에게 질병을 주는 애굽의 악질이라고 한 거예요. 이 애굽의 악질과 질병은 같은 동격이죠. 이때 질병이라고 사용된 걸 헬리라고 합니다. 이 헬리라는 질병이 이들에게 오게 되는 이유는 바로 하나님의 말씀을 따르지 않기 때문이에요. 여호와가 그들의 하나님이 되지 않을 때는 바로 이 질병, 애굽의 악질에 걸리는 거예요. 그건 그들을 사망 가운데 던지게 되는 악질입니다. 그래서 신명기 28장을 보시게 되면 애굽 땅에서 그리고 가나안 땅에서 온 세상에서 여호와 하나님의 말씀을 청종하지 않는 자들은 화를 당하고 저주를 받지만, 여호와 하나님의 말씀을 청종하는 사람들은 복을 받는 이야기가, 복과 저주에 대한 이야기가 기록되어 있죠. 그 중에 저주에 대한, 불순종하여 받게 되는 저주에 대해서 20절 이하에서 말씀하는데, 보시면 이렇게 되어 있어요. 내가 악을 향하여 그를 잊음으로 버렸다라는 거예요.
나를 버림으로요. 원래는 나 하나님을 버림으로 내 손으로 하는 모든 일에 여호와께서 저주와 혼란과 책망을 내리사 망하게 하시며 파멸하게 하실 것이다. 여호와께서 내 몸에 연병이 들게 하사 내가 들어가 차지할 땅에서 마침내 너를 멸하실 것이며 여호와께서 폐병과 열병과 염증과 학질과 한자와 풍자와 썩는 재앙으로 너를 치시리니 이 재앙들이 너를 따라서 너를 진멸할 것이라. 이런 재앙을 받네. 이 재앙이 단순히 물리적, 육체적, 신체적 건강의 재앙만이 아니라 이건 하늘에서 내려온 영적 재앙이라는 걸 알려주는 거예요. 하늘에서 우리에게 주는 참된 영의 말씀을 갖지 않고 땅에서 인간들이 이건 하늘에서 우리에게 준 것이라고 거짓되게 말하는 것이 너희들에게 임하게 되면 이와 같은 일이 벌어진다는 걸 알려주려고 24절에서 여호와께서 비 대신에 티끌과 모래를 내 땅에 내리신다네요. 그럼 티끌과 모래를 이 땅에 내려주고 있는 자들을 들추어 보여주려고 하셨던 거잖아요. 당신은 티끌과 모래를 내리시는 분이 아니고 선하시고 인자하신 하나님은 생명이라는 물을 하늘에서 내려주시고 빛을 내려주시잖아요. 그리고 씨를 내려주시는 거 아닙니까? 그런데 이들은 지금 그렇게 하고 있지 못하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들로 인하여서 어떤 일이 벌어지냐. 27절 여호와께서 애굽의 종기와 애굽의 악질, 애굽의 종기 나오죠. 치질과 괴혈병과 피부병으로 너를 치시리니 내가 치유받지 못할 것이라 라고 말씀하고 35절에서도 여호와께서 내 무릎과 다리를 쳐서 고치지 못할 심한 종기를 생기게 하여 발바닥에서부터 정수리까지 다 온통 그냥 문둥병 같은 피부병, 질병을 일으켜 내게 하십니다. 45절 내가 이와 같이 된 이유는 이런 질병과 이런 고통을 당하게 되는 이유는 다음 같은 이유 때문이었다. 내가 내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을 청종하지 아니하였기 때문인 것이야.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순종하지 아니하였기 때문이야. 내게 명령하신 그의 명령과 규례를 지키지 아니하였기 때문에 이 모든 저주가 내게 와서 너를 따르고 내게 이르러 마침내 너를 멸하게 되는 것이란다. 근데 너희가 계속 이것을 따르지 아니하고 내가 나를 반역하고 말씀에 순종하지 아니하게 되면 59절처럼 된다는 거예요. 여호와께서 내 재앙과 내 자손의 재앙을 극렬하게 하시리니 그 재앙이 크고 오래고 그 질병이 중하고 오래일 것이다. 그래서 이게 오래된 질병이 오늘 본문에서 아로트스예요. 그러면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보내실 때 우리를 세상에 보내시고 백성들에게 보내실 때 우리가 봐야 될 사람들이 갖고 있는 질병은 물리적인 신체적인 질병 그것만 보는 게 아니라 그들 안에 있는 그 오래된 아주 오래된 것 바로 인간의 죄, 인간 안에 있는 거짓된 말들, 잘못되게 갖고 있는 하나님의 말씀들, 이런 모든 것들이 오래된 질병, 중하고 중한 질병인 거예요. 60절 여호와께서 내가 두려워하던 애굽의 모든 질병을 다시 내게로 가져다 줄 거야. 그래서 너희가 62절 하늘의 별같이 비록 많다 할지라도 내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을 청종하지 아니하므로 남는 자가 얼마 되지 못하게 하겠다. 그럼 이때 이 질병은 결국 뭐냐? 우리 안에 있는 하나님을 향한 불순종, 우리 안에서 우리 그리스도 예수님의 거룩한 말씀을 부정하는 것, 그리고 인간이 가르친 말들은 또 인정하는 이런 모습이 바로 우리에게 있는 겁니다. 그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않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이사야 1장 2절 보시면 들으라 자꾸만 한 거예요. 하늘이여 들으라, 땅이여 귀를 기울이라. 여호와께서 말씀하시기를 내가 자식을 양육하였거늘 그들이 나를 거역하였도다. 소는 그 임자를 알고 나귀는 그 주인의 구유를 알건만에 이스라엘은 나를 알지 못하고 나의 백성은 깨닫지 못하는도다. 이게 지금 애굽의 질병에 여전히 갇혀있는 상태예요. 슬프다 범죄한 나라여 허물진 백성이여 행악의 종자여 행위가 부패한 자식이로다. 그들이 여호와를 버리며 떠나며 이스라엘의 거룩하신 이를 만홀히 여겨 멀리하고 물러갔도다. 이로 인하여 하나님이 하시는 재앙이 임하겠네요. 너희가 어찌하여 매를 더 맞으려고 패역을 거듭하느냐. 온 머리는, 이 머리는 병들었고 온 마음은 피곤하였다. 이때 이 병들다가 좀 전에 우리가 살펴봤던 신명기에 썼던 그 질병들이에요. 헤일이라는 단어입니다. 헬리라는 단어. 이 병드는데 어디가? 머리서부터 병이 들었으니 온 마음은 피곤하였도다. 우리의 머리로 생각한다라는 거예요. 우리의 머리 잘려나가지고 그리스도의 머리가 들어와야 되는데, 하나님이 우리에게 머리 되셔야 되는데, 만물의 근원이 하나님이라는 사실을 알아야 되는데 그러지 아니하니 마음은 날마다 피곤하여 지쳐. 그래서 마음의 병이 들어왔네요. 그 영혼의 병이 생겼네요. 그래서 발바닥부터 머리까지 상한 곳이 한 군데도 없고
날마다 맨날 맞기만 하고 있는 너희들. 그러나 내가 너희들을 싸매고 싸맬 거라는 거잖아요. 근데 너희를 이렇게 싸매주는 나 여호와를 전해주지 않고 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사야를 보내서 그로 하여금 참 하나님을 선포하는 거잖아요. 그럼 그들을 싸매주고 치유해 주실 분은 누구? 여호와 하나님밖에 없어요. 그 여호와 하나님으로 이 땅에 오실 분을 누구라고 해요? 너희들의 맞은 자리를 내가 대신 맞아주고 너희들의 고통당한 자를 내가 대신 고통당하줌으로 당신이 그 질고를 지심으로 우리를 그 질병에서 건져내실 분, 바로 우리 주님이 이 땅에 보내심을 받게 되지 아니하면은, 그래서 그분이 우리 가운데 들어오시지 아니하면 우리는 거기서 나올 길이 전혀 없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잘 아시는 같은 이사야 53장 4절에서 이렇게 말씀을 하는 겁니다. 그는, 그리스도는 실로 우리의 질고를 지고, 이게 질병이라는 단어예요. 질고가, 이게 지금까지 얘기했던 애굽의 질병입니다. 애굽에서 내는 그 질병의 거짓된 영과 말들을 그가 짊어지시고, 이게 율법이나 하나님의 말씀의 겉의 것으로 살아가는 이 모든 세상이에요. 그걸 지고 그것으로 죽어가고 있는 우리를, 그걸 끊어내시려고 그 질병을, 악한 겁니다. 그걸 짊어지고 십자가에서 못을 박아버리는 거니까, 지고 우리의 슬픔을 당하였거늘 우리는 생각하기를 그는 징벌을 받아 하나님께 맞으며 고난을 당한다 하였도다. 아니다, 그렇지 않다. 그의 찔림은 우리의 허물 때문이요 그의 상함은 우리의 죄악 때문이었도다 라는 걸 비로소 깨달아 알게 된 사람들은, 그래서 그리스도의 죽음이라는 십자가의 사건은 나를 향한 하나님의 긍휼이고 나를 향한 하나님의 은혜였구나, 나를 향한 하나님의 의가 나타나는 거구나. 그래서 전에도 말씀드렸지만 주일석일 때 십자가에 나타난 율법 외에 십자가에 나타난 하나님의 의는 우리를 향한 긍휼을 선포하는 거예요. 그래서 긍휼이라는 헤세드와 십자가에 나타난 하나님의 은혜라는 그 의가 나타난 그 의라는 것은 같은 말. 그래서 차데크라는 의와 헤세드는 다른 말이 될 수가 없는 거예요. 긍휼로 인하여 당신의 의로우심을 우리에게 비춰주어 불의한 우리를 건져내시는 분이 바로 의로우신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의로운 자를 건져내시는 게 아니라 불의한 우리를 건져내셔야 진짜 그분이 의로운 자 아닙니까? 불의한 자는 그냥 불의하니까 형벌에 던지고, 의롭게 보인 자는 의로우니까 건져내면 그는 의로운 자가 아니에요. 성경이 말하는 하나님, 의로우신 하나님은 불의한 나를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랑하시고 긍휼히 여기시기에 그런 나를 살려내시고 건져 구원해내시는 분을 의로우신 하나님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의와 긍휼이 같은 말로 사용될 수밖에 없게 되는 겁니다. 그러니 우리 주님의 죽으심은 십자가를 통하여 율법이 다 들춰내지 못했던, 율법은 십자가를 들춰내기 위해서 기다리고 있었던 것뿐이고, 그 십자가를 드러내기 위해서, 십자가에서 하나님의 의를 드러내기 위해서 그리스도가 오심으로 그 율법은 드디어 복음이 된단 말이에요. 율법이 드디어 빛을 발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근데 그 그리스도가, 예수께서 그 율법이 담고 있는 은혜와 진리를 아직 들춰내고 있지 못한 이 세상에 대하여 그가 들춰내 주시는 십자가 사건, 죽으심이 있지 않았다면 우리는 살 길이 없고 나을 길이 없고 온전해질 길이 없고 회복될 길이 없었던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잘 아시는 고린도전서 11장에 보시면 바울이 말하는 성만찬에 대한 이야기, 떡과 잔을 나누는 이야기를 하죠. 그때 이 잔을 나누는 이야기를 할 때 자기를 잘 살피고 그 후에야 떡과 잔을 마시고 먹어야 된다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리고 29절에서 이렇게 말을 해요. 주의 몸을 분별하지 못하고 먹고 마시는 자는 자기 죄를 먹고 마시는 것이다. 왜 주님께서 이 일을 우리에게 하신 것이냐, 왜 6월절 만찬에서 그 말씀을 왜 하신 것이냐 라는 걸 알지 못하고, 더 나아가서 십자가에서 왜 우리 주님은 매달려 죽으신 것이냐 그 뜻을 알지 못하면 너희들 안에 있는 애굽의 질병이라는 그 질고가 해결되고 풀려지고 떠나가지지 못하는 역사가 너희들과 여전히 남아있기 때문에, 말 그대로 아로토스라는 그 여전히 오랫동안 묶여있게 하는 그 질병에 너희들에 빠질 수밖에 없게 되라는 걸 가르치시는 거예요. 그래서 30절에서 이런 말합니다. 그러므로 너희 중에 약한 자와 병든 자가 많고 잠자는 자도 적지 아니하다고, 고린도 교회의 영적 상태를 갑자기 병든 자, 약한 자, 잠자는 자 다 같은 말이에요. 다 죽어있는 자들을 말하는 겁니다. 죽어있는 상태에서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께서 하시는 이 성찬이라는 것을 행하게 되면 너희들은 여전히 죽을 수밖에 없어 라는 거죠. 그래서 이때 병든 자가, 오늘 본문에서 사용되는 병든 자에게 손을 얹은즉 할 때 그 병든 자
토스라는 단어예요. 이게 바로 오래된 질병을 갖고 있는 자들이죠. 이게 주의 죽으심이 무엇인지 모르는 자들이에요. 그래서 26절 너희가 이 떡을 먹으며 이 잔을 마실 때마다 주의 죽으심으로 그가 고난당하고 찔리고 맞으심으로 그가 너희를 이렇게 살려냈잖냐. 이것을 그래서 그가 오실 때까지 전하라. 너희에게 그가 파루시아 오실 다시 재림하여 오실 때까지 너희 안에 그가 영으로 오실 때까지 너에게 전하라. 그리고 내가 그 전함을 받았다면 너는 너의 옆에 있는 사람들에게도 그의 죽으심으로 그 질병에서 나오게 하는 그 하나님의 거룩한 복음을 전할 수 있을 것이다. 그런데 너희들 중에 여전히 이것을 하지 못하고 있네. 너희들이 아직도 연약하네. 병든 자가 많고 잠자는 자가 많으니 너희들이 이것을 어떻게 온전히 진리의 말씀과 복음으로 이 성찬을 전할 수 있겠느냐. 그래서 성찬을 한 번이냐 두 번이냐 1년의 계절이냐 절기냐 하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왜 주님께서 떡과 포도주로 당신을 말씀하셨는지를 깨닫지 못하면 너희들은 여전히 약한 자여 병든 자라는 것을 말씀하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본문에서 이와 같은 우리들에게 우리 주님 오셔서 말씀을 가르치셔서 우리를 회복시키는 겁니다. 그리고 낫게 하는 거예요. 그래서 손을 얹은 즉 나으리라 할 때 이 나았다는 단어는 두 개의 단어인데 칼로스하고 에코라는 단어예요. 에코는 무엇을 가지다, have 이런 뜻을 갖고 있는 거고, 칼로스는 뭐냐, 부사로서 좋게 올바르게라는 뜻이에요. 온전하게라는 뜻입니다. 그래서 온전하게, 완전하게, 올바르게라는 뜻이에요. 이것이 사용되는 곳을 한번 몇 군데 보게 되면 요한복음 13장 12절에서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발을 씻겨주신 다음에 내가 너희에게 행한 것을 너희가 이제 아느냐? 라고 물으시면서 13절 너희가 나를 선생이라 또는 주라 하니 너희 말이 옳도다 라는 이 옳다라는 말 쓰세요. 이 단어가 칼로스예요. 그러면 병을 낫게 하는 게 아니라 뭘 가졌다라는 거예요. 뭘 가져? 올바르게 갖고 있다라는 거예요. 갖고 있는데 무엇을? 하나님의 말씀은 이제는 사람이 주는 계명이 아니라 하나님의 율례와 법도로 내 안에 있는 생명의 사랑의 계명으로 올바르게 갖게 해주는 것, 이 일을 이루게 하는 걸 병을 고치는 표적이라는 건데, 오른손을 올려놓고 오른손으로 고쳐내는, 즉 진리의 말씀으로 이 영혼들을 온전하게 만드는 것을 갖다가 옳게 올바른 것으로 그들의 영혼이 이제 당신을 취하고 갖게 하는 겁니다. 이걸 갖다가 예수님께서 보여주신 것을 말씀하는 거예요. 내가 주와 또는 선생이 되어 너희의 발을 씻었으니 너희도 서로 발을 씻어주는 것이 옳으니라. 이 단어예요. 똑같이 이게 칼로스입니다. 그 옳게 하는 거. 그럼 복음을 전할 때 진리의 말씀을 전하면 어떤 사람들에게는 그들이 소수라, 아까 나사로의 당에서 소수 있었죠. 그들에게서 병 나가는 하나님의 권능이 행해집니다. 권능은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 그 말씀이 우리 안에 있는 더러운 영들을 쫓아내버리는 거죠. 그래서 사도행전이 바로 그 복음을 전하는 이야기들이죠. 바울이 28장 끝에서 로마로 압송된 이후에도 그곳에서 헬라인과 유대인들을 만나는데 특별히 그 유대인들을 만나면서 하나님의 나라의 말씀을 증거하는 게 23절 이하죠. 바울이 아침부터 저녁까지 강론하여 하나님의 나라를 증언하고 모세의 율법과 선지자의 말을 가지고 예수에 대하여 권하더라. 그때 반응이 둘로 나타나기를 그의 말을 믿는 사람도 있고 믿지 아니하는 사람들도 있더라. 서로 맞지 아니하여 흩어질 때 바울이 한 말로 이르기를, 말 한마디를 더합니다. 이런 얘기를, 성령이 선지자 이사야를 통하여 너희 조상들에게 일렀을 때 말씀하신 것이 옳도다. 하나님의 말씀은 진리였다. 진리의 말씀을 온전하게, 올바르게, rightly, 올바르게 갖고 있으면 그들은 믿게 되고, 믿게 되니 낫게 되고, 혈루증을 앓던 여인처럼 다 낫게 되고 회복되고 풀려진다라는 거예요. 근데 그렇지 아니한 자들은 여전히 도무지 깨닫지도 보지도 알아듣지도 못하게 되는, 그래서 27절에서 그들의 마음이 우둔하여지고 그 귀로는 듣게 하고 눈으로는 감았으니 그 눈으로 보고 귀로 듣고 마음으로 깨달아 나를 알았다고 하면 어떻게 하겠냐. 그래서 내가 막아버리신다는 거죠. 이게 하나님이 행하시는 올바른 일이었던 거예요. 이 올바른 일이 일어나야만이 우리 가운데 온전한 말씀이 떨어지는 거죠. 자, 온전한 말씀이 내 안에 떨어지면 내가 온전히 그리스도 예수를 영접하고 갖게 되는 역사가 일어나는 거예요. 그걸 씨 뿌린 자 비유해서 말씀하죠. 그래서 네 가지의 땅은 우리 안에 있어야 될 네 가지의 과정을 경험하는 거죠. 그리고 마지막이 뭡니까? 좋은 땅이에요. 이때 좋은 땅이 바로 칼로스라는 부사의 형용사인, 똑같이 발음은 똑같아요. 칼로스예요. 약간 다르게 쓰는 것 뿐입니다. 이걸 선한 것, 좋은 거라 그러죠. 그래서 좋은 땅, 좋은 씨. 좋은 씨가 좋은 땅에 떨어져야 열매를 30배, 60배, 100배를 맺게 되죠. 그때 사용되는 말이에요. 즉 우리 안에 좋은 씨로 오신,
우리를 온전하게 하시는 말씀이라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오신 그리스도가 여러분과 저 안에 떨어질 때에, 그 좋은 땅 안에 떨어질 때, 그때 그들은 살아나는 역사가 일어나죠. 그래서 마태복음 13장 23절 보시면 좋은 땅에 뿌려졌다라는 것은 이게 칼로스, 말씀을 듣고 깨닫는 자들이니, 그러니 깨닫게 하는 말씀인 좋은 씨가 떨어지겠죠. 그래서 깨닫는 자니 결실하여 어떤 것은 100배, 어떤 것은 60배, 어떤 것은 30배가 되느니라 라고 하여 좋은 씨를 뿌린 얘기가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이 씨는 문제가 없어요. 말씀이니까 문제가 없어요. 근데 그 말씀이 어느 땅에 떨어져야 되는 것만 문제가 있었던 것 뿐이에요. 그래서 곧바로 24절에서 예수께서 그들 앞에 또 비유로 들어 말씀하시길, 천국은 좋은 씨를 제 밭에 뿌린 사람 당신과 같다라는 거예요. 좋은 씨, 참된, 이게 좋은 씨로 똑같이 칼로스입니다. 그러면 좋은 씨, 온전한 말씀이 우리 가운데 그리스도라는 말씀이 저와 여러분 안에 떨어질 때 우리는 그분을 진리의 아들로, 그리스도로 올바르게 갖게 돼요. 이걸 고쳐졌다고 하는 거예요. 이게 병에서 놓여진 거고 이게 나아진 상태예요. 이걸 행하는 걸 표적 행하는 거라고 해요. 이게 진짜 표적이고 이게 진짜 기적인 거예요. 이 기적을 행하며 살아가게 하시는 것이 성도들을 향하여 우리 주님께서 주신 약속이었으며, 이게 저와 여러분들 가운데 있으면 이걸 복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와 같은 복된 삶을 우리에게 허락하시려고 17절 18절에서 우리 가운데 주시는 놀라운 표적들을 주신 거예요. 그래서 17절 다시 한번 볼까요? 믿는 자들에게 이런 표적이 따르느니 곧 그들이 내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며, 두 번째는 새 방언을 말하며, 세 번째는 뱀을 집어 올리며, 네 번째는 무슨 독을 마실지라도 해를 받지 아니하며, 다섯 번째는 병든 사람에게 손을 얹은즉 나으리라는 이 5개로 정리하여 우리 안에 참된 그 떡덩어리 5개, 다윗이 먹었던 떡, 진설병을 먹었던 그 떡, 하늘의 거룩한 떡을 먹었던 그들에게만 이런 5개의 표적들이 나타나 하나님의 나라와 그 영광을 볼 수 있게 하고, 본인도 봄으로 기쁨과 거룩한 가운데서 매일매일 주의 말씀으로 동행하는 자들이 되는 거예요. 이들을 능력의 백성, 권능의 하나님의 백성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렇게 저희들을 부르셨다는 걸 여러분이 잊지 마시고 살아가 복된 삶을 살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지난 오랜 시간을 통해서 이 표적들을 하나하나 살펴보며 저희들을 당신의 은혜의 표적 안으로 이끌어주신 우리 주님께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도 주신 말씀을 통해서 우리들 안에 있었던 애굽의 질병들이 이제는 그리스도 예수로 말미암아, 좋은 씨로 말미암아 온전해지고 완전해지고 회복되고 깨끗하게 치유받는, 그래서 하나님의 나라의 거룩한 신부로 세워지는 역사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